여러분, 교회 모델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올려지십니까? 대부분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성경적으로 온전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또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인 그 죄가 있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또 파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시면 교회적으로 더 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이 어떻게 해결을 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책찍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협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흥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분열과 갈등의 소지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이 뭐냐면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드시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대 근동 지역으로 가서 흩어져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대 근동 지역으로 끌려가서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고대 근동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살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회당을 만들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신앙 교육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은요, 헬라 문화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를 해도 아이들이 잘 읽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그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오늘 밤에 한국말로 된 성경책 꼭 한 장 읽고 자? 그럼 애들이 읽겠어요? 영어 성경으로 된 성경이라면 읽을 수도 있지만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계속해서 까먹을 뿐인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는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친구들과만 계속 어울립니다. 집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교회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은 비록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곳곳에 흩어져 있던 헬라 지역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 출신인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적으로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들이고 또 문화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러면 누굴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정통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헬라어를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삶에 있어서도 히브리 문화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몇 분만 이해가 되시나요? 대답을 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숫자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본토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음식을 나눠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적게 받든지 아니면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교회에서 김치찌개 했어요. 막 돼지 고기도 막 많이 집어넣고 너무 맛있게 했어요. 근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음식을 이제 싸주는 거예요. 김집사님 싸주고 박권사님 싸주고. 근데 다 보니까 충청도 출신인 거예요. 이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뭐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송구한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간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막 먼저 싸신대요. 막 싸가시니까 다음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니까 못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초신자들이요, 또 아니 교회 젊은 분들이요, 아니 이 대부분의 분들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식 때문에 시험이 든다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뭔 얘기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마음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하나 되었던 교회가 다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없으려고 해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문제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빨리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호미로 막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지혜롭게 수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막 옥신각신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논하죠.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재정을 관리하는 것까지도 겸하고 있었는데 구제와 교회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세워서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 거기에 힘쓰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7 집사가 선택이 되었고 사역을 함께 나누어서 동역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7 집사로 선출이 되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5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드러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혜 충만함이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명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7명의 집사님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 그걸 막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충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가득해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해서 흘러 넘치면 넘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족들이 알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교인들이 알아요. 제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도 아시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부모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목자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누가 합니까? 목원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뭐죠? 절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평화롭고 화평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 사람은 뭔가 조금 얼굴에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죠, 싸움기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비로운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하는 모습, 여러분이 충성하는 모습이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신앙생활의 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일꾼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모습이 잘 알려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컸다고요? 아니에요. 자녀는 끝까지 자녀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권위가 부모에게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5절 말씀 보시면 선출된 집사님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이름을 좀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니콜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름을 볼 때 금방 알 수 있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콜라, 이 이름은 정통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란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의 그 집사는 교회로 선출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동안 교회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리더십으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담당하는 7 집사님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된 그 배경이 뭔가요? 구제 사역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그런 과정 가운데 소외된 헬라파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돌아볼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의 유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메인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다수의 유대인들이 헬라파 소수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배려함으로 인하여 전원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서로 협력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맡겨진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처음으로 헬라어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리더가 된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시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울이 등장하는데,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구보로 섬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활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언어,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모국어가 이 한국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권한테 복음을 전한다든지 히스패닉들한테 스페니쉬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민 1세 중에서 영어를 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2세들과는 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세계관이 또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외국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외국인들 틈에 살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더불어 사귀게 되었고,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아주 익숙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땅과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포용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신들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강했고 거기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하려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요나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가 순종했나요?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 요나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수의 나라, 이방인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니느웨에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길을 걸을 만큼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마 3분의 1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대충 전했기 때문에 3일 길을 하루 만에 다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대충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의 설교로 인하여 회개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 가지고 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일깨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던 네시가 성경을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갔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능통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달리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장차 복음이 헬라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늘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면서 좀 영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헬라파 유대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쓰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통과 관습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냥 그걸 억셉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시콜콜 따지고 태클을 걸고 방해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이 되었다면 새 시대와 새 환경에 맞춰서 전통과 관습을 뒤로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렉션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했습니다.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자신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제 모습이 헬라파 유대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의 모습이 있고 어떤 분들은 헬라파 유대인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헬라파 유대인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당신은 목자로 섬기셔야 됩니다, 당신은 사역팀장으로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너무 고민하고 너무 고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억셉트하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 마음을 갖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그런 교회가 사역자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질 때 결과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부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있고 말씀이 점점 식어져 가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세월이 흐를수록 말씀이 점점 흥왕하는 성도가 있고 말씀이 점점 식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말씀이 날마다 흥왕하는 교회, 흥왕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속에서 부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부흥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이 거의 부흥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이 수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항상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4절 먼저 볼까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가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모이는 숫자, 출석교인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교인이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섬이 있는데 유입 인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섬에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섬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출석만 했던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부흥이고요,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목장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 불타는 마음이 생기면 이 목장 안에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석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부흥이에요. 근데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참된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많아지는 그 부흥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혜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고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